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사도행전을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분리해서 사도행전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청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요, 모세오경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은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것, 들은 자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들은 자들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 일을 복음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심 주제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카, 고린도,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마다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듣고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의 또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님의 역사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장 1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말씀과 성령님이 똑같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날도 오순절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오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자기 멋대로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자 목사 안수를 받고 여자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존 메가드 목사님이 여자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장하고 내하고 이제 막 그래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심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계속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존 메가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여자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 말라는데 중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내가 이제 하고 그럼 목사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졌느냐 생각해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후에 500년 전에 설교자, 사제 다음에 설교자 다음에 목사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그냥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에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주셨다는 그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제 다음에 설교자 다음에 목사 해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이 인간이 만든 목사 직책에 너무 이렇게 건의와 너무 그것이 집중된 교회가 이렇게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든 만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맡기시면 은사대로 선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이 딱 가두어가지고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강대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구약적인 그런 무식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못을 박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 목사를 완전히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목사 되면 하나님 조금이라도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내려놓겠다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메가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18장 20절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 룻기도 있고 에스더서도 있잖아요. 구약의 여자들이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은사대로 맡기신 일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고 전도사 이것도 인간이 만든 직책이고 권사 이것도 인간이 만든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직책을 해놓고 그리고 고린도서에 있는 여자가 머리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린 것이 성당 미사 때만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자기 좋은 대로 뽑아가지고 쓰고 정말 은사를 완전히 그렇게 제어하는 그런 이 제도.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다시 내가 연구를 하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강대상 아무 그거 아니고 강대상은 이미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고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증인이 되면 된다는 거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굉장히 자유했어요. 그동안 내가 굉장히 이 자유가 없었어요. 억압되었어요. 여자 목사라는 데 대해서 내가 굉장히 억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이제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내 은사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왜 여자가 목사가 돼서 하면서 책망할까봐 겁이 났는데 목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라는 거 해서 이게 교막해가지고 여자를 강대상에 세웠는데 목사는 안 되니까 선교사는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는 안 되니까 전도사는 되는 거야. 전도사를 강대상에 세우는 거야. 너무나 인간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이 복음 증거는 누구든지 만민 제사장 시대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게 강대상이든 어디든 선교지든 어디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거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해야지 잘못된 증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로 증거해야 된다는. 그래서 복음 증거는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없으면 너무나 이거는 인간의 생각, 너무 무미건조하, 이게 너무 메말라가지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사랑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문도가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성령이 역사가 하셨는데 그것이 오순절 날인데, 구약에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뜻이 자유, 메이슨이라는 뜻에 석공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자유롭게 방망이 가지고 이 돌을 쳐서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그 의미가, 숨은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이 바벨탑이 사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잖아요. 인간은 도저히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고 흩어졌잖아요. 근데 언어의 흩어심을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언어가 회복돼서, 이것이 방언의 역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한 종류의 말을 했는데, 한 언어를 했는데 15개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오순절 이제 절기 지키러 왔잖아요. 15개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언어를 흩으신 언어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회복됐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 이 방언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각 나라별로 언어의 방언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서 이렇게 이제 은사로 주신 이 방언은 천국 방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천국 방언. 이 언어 방언하고 다르고,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할 때 언어 방언도 하지만 우리가 선교제 가서 언어로 할 때 그 선교제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 방언도 있지만 천국 방언, 사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지금 침례교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다른 데는 복음을 좀 전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아주 방언은 잘못됐다, 완전히 사탄시 하는 거예요. 이단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실제 방언이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완전히 무식하게, 그때 사도 바울 이후로 방언의 사역이 끝났대, 역사가 끝났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부분을 잘라서 해석하면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잘못하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확장되었는데, 복음 확장에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데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거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한다는 것은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친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제 바울의 시체 앞에 있는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가 성경 한 줄 한 줄 그냥 읽으면 여사로 넘겨버릴 사건이잖아요. 대단한 역사예요. 거의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다 하면 죽은 거죠. 숨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절대 안 데리고 가세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았는데 살아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안정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역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구약 어떤 한 권의 책과 비교를 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과 무엇을 같이 우리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구약의 무엇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거. 여호수아죠. 정복하고 차지하고 우리도 사탄의 종들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예표가 구약에 있어요. 구약의 예표가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서가 이 사도행전의 예표구나.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또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노아 시대도 이제 지났죠. 홍수 나고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자손이 많다고 축복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계획의 성취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양육하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 사명, 이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것도 우리를 통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 번성해 나가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계획되었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적용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다.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우리 육신은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육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핍박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도 베드로 중심이 나와요. 10장에는 이제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왜 이 교회가 세워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방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은 중요한 사건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야만 강성해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악한 자를 세워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것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복음서에서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서의 표적이라면은 사도행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었던 사도행전의 표적은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증거인 표적을 가지고 정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타내신 표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비워져야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케빈 뉴슨 그 기도할 때 내가 여기 계신 분들, 가족들 보혈로 덮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보혈로 덮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케빈 뉴슨 같은 그 악한 세력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할 때 보혈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시 기도할 때 보혈로 덮었어요. 덮고 영적 아멘 하니까 영적 전쟁 치르는 거잖아요. 뭣도 모르고 아멘 하면 공격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덮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표적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또 표적이 나타나는데, 전번에 제가 이제 카톡 보낸 그 인도에서 그 안강희 선교사님 사역에 그런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이루세요. 갑자기 짜잔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약속하신 것을 구약을 제가 세 곳에 찾고 한 곳은 그냥 새 언약에 대해서 찾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26, 27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엘서 예언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에레미야서 31장, 이것은 성령님의 약속이랑 똑같은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내용상 보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의 것을 보면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방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큰 그림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방의 사도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거 참 기적적인 역사죠. 그래서 이런 역사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울이 된 것이 사울이 바울이 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그때부터 이 바울의 역사는 성령 충만은 그 자체예요. 성령이 계속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엄청난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신약의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이에요. 굉장한 서신이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고 마지막 4차는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위병을 동원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로마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감옥에 보내가지고 호위병을 다 해서 로마까지 이송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그때 거기서 로마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거를 로마 수감되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수감된 것도 이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풀려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때 잡혀서 완전히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감이 됐는데, 두 번째 수감됐을 때 디모데후서를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터키 쪽으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2차, 3차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이에요. 2차, 3차 전도 여행은.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이때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렇게 해서 13권의 서신서가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정인의 삶을 살고, 교회가 자기가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서신을 써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제 당부하고 교훈하고 건면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제 많은 교회,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 교회까지 세워지는데, 이것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로마가 이방의 대표잖아요. 온 세상에 정인이 되는 거.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잠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내 말을 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이 한 말씀이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 저기서 그대로 낭독하는 목사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예요. 설교자는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거죠. 그것이 참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해야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공격이 오더라도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죽더라도 할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할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담대하고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자체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될 때 바로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가하시고자 하신 내용이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성육신으로 오셨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을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함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한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이거 다 전해야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말든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비굴하게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저 사람 억지로 교회 끌고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베풀되 복음 전가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 선포할 때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귀중한 보화를 개에게 던지면 안 돼. 귀중한 보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귀중하게 다뤄야 되는 이 복음을. 복음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너무 귀중히 여기고 복음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그냥 빌빌거리면서 막 그 사람 마음을 얻어서 막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은 전하되 사랑은 하되 복음을 전할 때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말 이 귀중한 보화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네 몫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인류의 시작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복음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고 들은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목사들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사단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 이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표적,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언사주의 언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정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사단도 똑같이 두 정인의 역할을 할 거예요. 사단이 진짜 두 정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만 사단도 비슷하게 흉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국 술사들도 막 거기서 막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두 정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사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엄란한 세대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갈까? 이상하다. 저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으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복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복되지만 우리 복음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시청각 교육하면서 애들에게 막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애들이 상상력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림 그리시고 예수님 얼굴 보니 아 예수님이 저런 사람인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내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된데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이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친다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아무래도 그러면 그렇지 이방 나라 정말 저렇게 악한 자들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이방 나라도 내가 친다. 나중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고 이스라엘 벌한 이방 나라를 내가 또 벌할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세 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마지막 때 살 거예요. 하박국이 놀라 두려워 떨었던 그 가슴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까지 우리가 놀라 떠는 그 가슴이 될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악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정말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 이제 지금 벌써 왔잖아요. 점점점 이런 세계가 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완전히 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징조는 불법이 성행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진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고 우리에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에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 전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캐치한다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사랑을 하도록, 제가 요새 기도 제목이 아버지 저는 너무너무 악한 자고 너무너무 사랑이 없고 너무너무 교만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겸손케 하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이 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큐티가 이제 스가랴서 큐티예요. 스가랴서 큐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정치적으로 보면요. 제일 첫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1차 포로로 바벨론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 기한까지가 정치적으로 딱 70년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날,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한 그날, 완성한 날이 딱 70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서 이제 성전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막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이 방해를 했잖아요. 15년, 16년 동안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근데 학개서는 딱 2장밖에 없는데 학개에게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한 두세 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피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에 대한 메시지로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스가랴에는 무궁무진한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말씀이 다 들어있고 스가랴 14장에는 초막절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결국 이 완성, 우리 모든 이 신앙생활의 완성은 초막절,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21장 6절에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장막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포로 기한에서 이들이 모든 재산을 놔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항폐한 그 땅에 자기들이 살기도 힘드는데 왜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거죠. 이 성전 중심이 말씀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임재를 봐야만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보지 않고 너무나 황폐한 땅에서 자기 얼쑥주 생활하고 급급한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성전이 오늘날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만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그동안 포로 70년 통해서 항폐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져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보니까 옛날 노인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하려던 것을 봤던 노인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에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은 기쁨의 날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유명한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슬퍼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의약한강과 희락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놀라운 언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었던 성막 21장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돼서 초막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해서 마지막 예수님 초림 순이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스가랴서 3장과 6장에 순, 내종 순 이렇게 나옵니다. 순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새살을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3장에서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6장에서는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결국은 이방인이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회개의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이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14장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때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년왕국의 예표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 천년왕국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재앙이 다 거치고 없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바로 계시록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막절에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었고 12제자들이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데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많은 이방 교회들이 전도를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말씀이 선포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오순절이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도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성전이 내 속에 와서 내가 말씀과 성령님으로 함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교회 사명,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마귀를 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이름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 하늘의 별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 놀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